제가 한 가지 편지를 그러니까 읽어드리는데요. 어느 지역인지, 어느 수도, 어느 나라, 어느 수도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깁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모습은 마치 황량한 황무지와도 같다. 도로도 없고 고층 건물도 없고 나무들도 없다. 형언할 수 없이 슬프면서도 기묘한 이 광경은 숭고한 인상마저 준다. 가까이에서 본 서민들이 사는 집은 초라했다.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인가. 길은 좁기 때문에 마치 미로 속과 같다. 집들은 오물과 쓰레기를 그대로 집 앞에 버려 상당히 더러웠고 길에서 그냥 용변을 보는 일이 흔했다. 여기저기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조그마한 산을 이루고 하지만 이곳은 결코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며 전염병 발생도 드물었다. 그 이유는 겨울이 매우 혹독하여 추위가 전염병의 등장을 막기 때문이다. 그대로 남은 오물들은 개들이 먹어치운다. 음식 찌꺼기 심지어 인분조차도 쌓이자마자 개들의 차지가 된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비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남자들이 일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남성들이 집 앞에서 잠을 자거나 담배를 피우고 노는 동안 여자들은 집 안이나 마당에서 쉬지 않고 일을 했다. 힘든 일도 척척한다.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고 밭에서 일을 했고 무거운 짐을 날랐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이미 여인들은 일을 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짐 실던 동물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다. 사실 이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무엇을 위해 일한단 말인가. 이렇게 일을 적게 하는 도시는 이 세상에 아마도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 같습니까? 이게 120년 전 한국 한양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 불과 1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20년 전에 조선을 방문한 독일 여행가 헤세 베르텍이 그 당시 한국의 모습, 한성의 모습을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청일전쟁인데 청일전쟁이라는 말은 한국 조선의 땅에, 우리의 땅에 청나라와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 더 자세히 묘사를 보면요, 어느 날은 중국 군인들이 지나가고 어느 날은 일본 군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조선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 관심도 없듯이 밭일을 하고 논일을 하였다 그럽니다. 이 나라가 뺏기든 뺏기지 않든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스스로 하던 일을 하였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의 독립이 독립투사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독립에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런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사람처럼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희생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도 버린 한글을 가지고서 성경책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병원을 세워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성들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함께 꼭 가면 이제 찾아가는데요.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거기 가면은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들 묘비가 많습니다. 언두도, 아펜셀러, 헐버트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게 저 키보다 더 큰 묘비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 양력을 다 써놓고 그렇게 있는 묘비가 있는데, 양화진에 이제 가다 보면 그 외국인 묘소, 선교사 묘소죠. 구석편, 이 정도 규모 구석편에 조그만한 무덤이 있습니다. 묘비가, 묘석이 이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여기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이름이 인펀트예요. 인펀트가 뭐냐 그러면 애기입니다. 인펀트라고 하는 비석이 여러 40-50개의 인펀트라는 무덤의 비석들이 이렇게 졸졸이 모였습니다. 애기가 태어나서 이름도 받기 전에 죽었던 백인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그 자리에 묻은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희생과 피로, 죽음으로 현재 조선이, 현재 한국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돌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복음의 통로가 축복이 흐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그 복을, 그 축복을 다시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88년도에 올림픽을 하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88년 이전만 해도요, 우리 한국 분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건을 잘 만들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88년 올림픽 이후로 여건이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구소련이 붕괴를 합니다.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 제일 먼저 북방에 들어간 단체나 사람들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제일 먼저 세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기업들은 철저하게 유인하지 않으면요, 투자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철의 장막이라고 막혀있던 구소련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 소련의 장막이 무너질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고 무엇을 어떤 단어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의 장막이 무너지고 제일 먼저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에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 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됐으니까 예상을 하지 못하게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간 마치지 않은 젊은 목사님들도 젊은 목회자들이 신학교 공부를 다 끝나지도 못하고 불이 나게 보내던 그런 북방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인 선교사님들이 북방 선교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런 때처럼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준비하겠습니까? 예. 네? 초코파이. 예, 군에서 항상 복음 전파를 초코파이 나눠주면 초코파이를 해서 그것처럼 그분들이 돌아갈 때 초코파이를 문 앞에서 나누고 줬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고 가장 팩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이는 사람들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이렇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 전에 중간에 대통령 한 사람이 있죠. 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람의 대통령궁에서 아침을 먹는 사진이 공개됐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항상 차를 마십니다. 차와 함께 옆에서 먹은 빵이 뭐냐 그러니까 한국의 오리온 초코파이였습니다. 초코파이는요, 러시아 사람들의 공산권 국가의 하나의 국민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코파이가요, 오리온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선교사들이 벌써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먹는 어디 나라 가도 꼭 먹어야 될 음식이 있죠. 한국 분들은 라면을 먹어야 됩니다.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같이 라면을 먹으면 이제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도 같이 조인을 하죠. 그래서 음식에 라면을 먹으면 이 라면이요, 매운 겁니다. 지금은 더 매워졌지만 그때 처음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라면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매운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라면이 전파됐는데 한국에서는 팔도 라면이 인기가 없는데요. 팔도 라면이 제일 먼저 러시아에 들어가서요, 팔도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도 도시락은 러시아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드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동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컨테이너에다가 그 당시에 있던 현대 거리에서 중고차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수송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전에, 오리온의 제과점 전에, 라면 회사 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바로 한국 제품을 선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체가 들어올 때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품이 바로 이것이 시장에 이게 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민 초창기에
미국에서 살면서 인종 차별에 대한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것이 있지만 러시아는요 인종 차별이 더 심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좀 점잖게 인종 차별을 하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인종 차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해서 미국에 왔지만 고려인들은 70년 전에 갑자기 끌려서 북간도의 브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인들이 바로 끌려가지고 3일 내에 중앙아시아, 러시아까지 다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 고려인들을 러시아 사람들은 원숭이라고 놀렸습니다. 인종차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처참해요. 어떻게 그 백인들 속에서 살아남았는지를.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저희들이 초코파이를 먹고 라면을 먹고 그래서 차를 몰고 다니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인식이 변한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 당시에 모르시게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게는요, 이게 러시아 민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 러시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지나가다가 선교사님들이 보는 한국 드라마에 러시아 민요가 나오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앉아가지고 이게 뭐냐고 우리가 옆에 통역해주고 그랬죠. 그러면서 모래시계를 보니까요 거기에 노는 한국의 탤런트들이요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인식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와, 이 한국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 무엇인가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류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업이 올라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선교사님들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보여주고 했던 그 바로 기반이 바로 한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에 생기는 한류가요, 중국에서 생기는 한류가 바로 남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렇게 한국의 한류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하는 노력은 또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상을 또 한국 사람들의 또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몽골 선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제가 했던 10년간의 사역을 동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엔 사역은 영어 교육센터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였고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마지막에 봤던 장면에 서 계시던 그분이 현재 몽골 CNMA, 몽골 얼라이언스 초대 교단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건데 이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두레주르 베이커리에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새로 나온 타코, 버거를 버거킹에서 먹습니다.
오후에는 카페베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오후에 집에 들어올 때 이마트에 가서 냉동 피자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KFC에서 치킨을 먹습니다. 저녁 밤 11시에는 CU에 가서 콜라를 마십니다. 이 어느 나라 도시겠습니까? 네, 한국의 서울이죠. KFC 이마트.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하루 일상이 아니고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시민들의 하루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뚜레쥬러, 그다음 버거킹, KFC, 카페베나, 타멘탐스, 이마트, 그 다음에 한국의 세븐일레븐인 이유가 벌써 몽골에 들어온 지가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시작했던 북방의 선교가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변화했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 사역을 할 때는요,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면 영어든지 한국말을 하는 인재들을 우리가 구하여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500불에서 1000불을 줘야만이 인재를 한 명 구할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에는 500불, 1000불도 작은 돈은 미국 실정에서는 큰 돈이 아니지만 몽골에서는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저희들이 받은 1000불을 가지고 10명의 사역자들을 구할 수 있었으면 지금은 1000불을 가지고서 한 명의 사역자도 구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후원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후원을 하면 하였지 절대로 사역비가 후원이 열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요. 그만큼 공산국가에서는요, 이게 물가 인플레이션이 벌써 지난 10년 사이에 2배에서 5배가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 원조의 의존적인 큰 규모의 NGO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교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선교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큰 규모의 CC라든지 UBF라든지 아니면 IBF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들이 지금 현재는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몽골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북방 선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현지 교회가 자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선교 초부터 교회를 자립을 준비를 하고 자립을 시키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북방의 선교가 처음 열렸을 때 복음의 긴박성, 이제는 북방이 마지막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강건적으로 우리는 한 명이라도 초코파이를 주었으라도 그래서 차를 몰아서라도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세례를 주는 것이 급박하였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교회가 변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선교사들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키웠던 젊은이들은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줄 수 있는 사역비는요, 10년 전에 1000불이나 10년 지난 1000불이나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몽골은 100불에서 1000불로 뛰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교의 사역비로 예전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키웠던 젊은이들은 벌써 세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으로 빠졌다는 것이 나쁜 뉘앙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불, 200불을 주고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변한 사회 속에서 헌신을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운 인재들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요, 이게 비단 몽골이 아니고 대부분의 선교, 후진국 선교국들이 경제적으로 변하면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몽골 선교를 한 지 12년 차가 됐는데 3년 전에 다시 몽골에 재입국을 할 때에 제가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2년 됐는데 3, 4년마다 본국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을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돌아가면서 다시 또 우리가 선교사들이 재계약을 하는데 3년 전에 돌아왔을 때는 3년 전에 그때는 몽골로 돌아갈 때
제가 다시 돌아갈까에 대한 고민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배운 신학과,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경험으로 몽골에서 교회 사역을 가능하였는데 이렇게 몽골 사회가 변했을 때 내가 했던 사역이 그대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의문점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그러기에는 사회가 변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배웠던 한 개의 커리어를 가지고 은퇴가 가능했습니다. 저희 시대는 세컨드 커리어라 그래서 40, 50대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직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사회는 사회 변화의 주기가요 5년에서 10년으로 더 짧아졌습니다. 제가 3, 4년마다 미국으로 오면 그 변화의 속도를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저지에 브로드애비뉴가 있죠. 브로드애비뉴 대부분은 한국 가게입니다. 3년 전에 브로드애비뉴에 있는 한국 가게가 지금은 90% 이상이 다 바꿔져 버렸습니다. 플러싱에 가면 메인스트리트이 있는데요. 유니온 메인스트리트이 있는데 3, 4년 전에 있던 한국 가게가 거진 8, 90%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4, 5년마다 바로 변화 주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주기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IT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T 혁신이 뭐냐 그러면 이게 다 아시죠?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그 다음에 전화선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케이블을 설치를 하고 케이블을 설치한 다음에 지금처럼 무슨 안테나가 나오고 그러면서 2G 폰이 나오고 3G 폰 나오고 지금은 5G 폰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이 미국에서는요 한 20년에서 3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몽골은 그 과정이 불과 5년 만에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선에서 케이블을 깔고 그리고 또한 강케이블을 깔고 그 다음에 무슨 안테나를 달 필요가 없이 전화선에서 바로 무슨 안테나를 달면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시골 선교 사역을 가면 이제 누구 집에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몽골은 여러분 많이 보셨지만 시골에 가면 주소도 없고요. 뭐 아무 텅 비어 있는 들판입니다. 완전히 뭐 시골에 가서 김서방,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기식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냐 그러면 그 지역을 가냐 그러면 가다가 이제 길을 잊어버리면은 들판이지만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언덕 위에서 이렇게 한번 쭉 내다봅니다. 동서남북이 어딘지, 어디에 몽골 계례가 있는지. 그러면 찾아가서 무조건 글로 쭉 갑니다. 근데 가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혹시 김서방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저 강 건너가라고. 강 건너가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없으면은 마을로 갑니다. 마을로 가면 어디 가냐 그러면 지난 가을에 왜냐 그러면요 몽골 사람들 유목민이기 때문에 항상 움직여 다닙니다. 이렇게 한번 사람을 찾으러 가면 하루가 지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골을 찾아가서 선교를 하였는데 지금은 그냥 김서방 어디로 옮겼어? 일로 오세요.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의 IT 혁신이 바로 몽골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몽골은 컴퓨터 보급률이 20%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스마트 보급률은 70%가 됩니다.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3년 전에 몽골로 돌아갈 때 이렇게 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목회할 때는 IT가 뭔지 아무것도 배운 것은 없는데 사회가 10년 동안 변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년 전 몽골 입국 갈 때 저는 종교 비자가 아니고 기술 비자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한국 시민 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비자죠. 선교사들이 가장 직면하는 큰 문제는 사역보다는 비자입니다. 정식으로 비자를 주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종교 비자를 잘 주지를 않습니다. 종교 비자를 잘 주는 나라는 사실은 선교가 중요한 국가가 아니죠. 이미 벌써 기독교 우호적인 나라죠. 종교 비자를 주지 않는다는 말은 종교 비자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12년 전에 몽골에 갈 때 저희 본부에서 파송하는 이제 교단에서 종교 비자는 힘들다.
어떻게 다른 비자를 알아보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년 동안 컴퓨터 수리 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A++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술자 자격증을 따서 몽골에 가서 몽골에 있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찬송은 애워서 암기하여서 부를 수 있는데 성경책은 암기가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책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이 질이 좋아서 이렇게 얇죠. 이게 질이 안 좋은 거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끼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성경책은 몽골에서 인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쇄를 해서 가져오는데, 그러면 통관 문제며 또 걸리는 시간 문제며 또 왔는데도 불구하고 배분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점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가면은 다 팔리고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사지 않고 스마트폰 단계로 바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활성화된 거는 4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12가 나올 때요, 아이폰 11이 나올 때 몽골도 동시에 아이폰 11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집에 컴퓨터는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성경책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아이폰에다가 집어넣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졸업작품을 제가 지도를 하죠. 근데 한 팀이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다 기독교 친구들인데, 미국에서 그 당시 아이폰이 막 개발될 때에 영어와 한글 아이폰 앱을 저희 몽골로 아웃소싱처럼 프로젝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이 친구들한테 주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끝을 못 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쉽지가 않죠. 배우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게 되고, 제가 한 명을 불러가지고, 야, 너네들 하고 있는 거 코드를 나한테 좀 달라. 내가 좀 이걸 끝을 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지도 교수니까, 그러면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와가지고 8년 전이죠. 받아와가지고 제가 지금처럼 이제 미국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주중에는 받은 코드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한 1년을 보니까요,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수정을 했죠. 걔네들이 끝을 맺지 못하는 코드를 수정을 하고, 근데 이 코드가 영어, 한글 성경이죠. 몽골 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에 돌아가서 몽골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다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1년이 걸려가지고 몽골 성경을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성경 앱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몽골 성서공예와 함께 이거 앱을 출시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을 때는 10,000명 정도가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몽골의 인구수가 한 300만 명인데 기독교인은 1%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몽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개발한 성경 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몽골 사람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다 예배 드리면 바로 성경 앱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그 앱을, 제가 개발한 앱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면서 이거 내가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가 3년 전에 고민을 할 때 제가 선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선교 방향에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IT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한 젊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IT 개발팀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영어 교육센터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을 해심시켜서 복음을 받아 듣는 케이스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요, 80, 90%의 케이스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교회가 뭘 주는가, 교회에서 받을 것이 무엇인가, 초코파이를 주니까, 선물을 주니까 교회 문턱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는 것은 영어 교육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때까지 러시아 말만 배우게 되죠. 그렇지만 세계가 열리면서 영어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교육센터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30개 정도의 영어 교육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개는 교회 건물을 짓고서 5개의 교회 건물이 만들어지고 현재 몽골 교단의 모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0개 영어 교육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컨트롤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조금씩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IT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것을 중앙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IT를 배우게 되고, 현재 젊은 친구들을 모아서 IT를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 한국에서 세븐일레븐이 들어오고, 그다음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버거킹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몽골 시장을 잠식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조그만하게 간의 수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미국에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들어오니까 다 무너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IT 인재들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크리스찬 단체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영어 교육이 아니고 코딩 교육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시작했고 나서 영어 교육을 했는데 4, 5년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그 조그마한 도시예요. 150만, 10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영어로 하는 학교가 10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이상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게 되면서 코딩 교육이라는 것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코딩 교육이라 그러면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를 배워야 되죠. 두 번째로 배워야 될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세 번째로 배워야 될 언어가 코딩입니다. 코딩은 뭐냐 그러면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IT 4차 산업혁명이 IT 핵심인데 컴퓨터하고 대화를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10년 전만 해도 많이 배우는 언어가 영어였습니다. 자기 전공 과목과 관계없이 대학생들은 무조건 토플이든지 버케버리든지 학원에서 배워야 되는데요.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은 영어가 아니고 코딩을 필수적으로 배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 4년 전에요. 한국에서 코딩 교육을 5학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 영어가 중1부터 배웠는데요. 영어 교육이 4학년, 5학년으로 넘어간 게 몇십 년 전이죠. 그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코딩이 컴퓨터 언어가 한국 교과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요, 벌써부터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말하는 코딩 교육이 되고, 영어로 말하면 STEM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제가 영어 교육에서 코딩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선교사님이 어떻게 배웠나요? 목사님이 목회를 신학을 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제가 10년을 신학을 했습니다. 20살에 신학대학교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3년을 공부하고 MDB를 하고 미국에 와서 다시 또 ATS에서 나에게서 MA를 또 2년 동안 했습니다. 도합 10년을 공부를 했는데 왜 바꾸셨느냐? 그것은 바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또 그 시대에서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몽골의 크리스찬 IT 팀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The EDIC Ministry's purpose is to support the young professionals to their servant leadership in their churches and workplaces. Hello, nice to see you. I'm Ryan. I work as mobile application developer.
Hello all, I'm Ricky. I'm accountant on EDIT since I work as STEM education curriculum developer and teacher. I'm currently working on EDIT. Hi, this is Sunny from EDIT. I'm working as a STEM education manager, and I joined. We are working in education and IT fields to reach young professionals through fellowship and IT clubs. We hope this community grows to support churches. 제가 보여준 영상에 있는 팀들이 이제 저희들 몽골 젊은 팀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IT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변화 주기가요 6개월에서 1년이 되기 때문에 매번마다 새로운 랭귀지가 나오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만 이 중에 혹시 뭐 컴퓨터 관련 박사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IT 쪽은요 박사 자격증도 박사학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박사학위 가지고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새롭기 때문에. 제가 보여준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IT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몽골의 젊은이들도 아무 전문적인 배경이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이제 올해 7월 달에 미국으로 오게 돼 있는 3년 지났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시일이 빨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비자가 문제가 있어서 한국으로 나와야 됐고 몽골에서 그리고 잠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달 정도 기다리다가 코로나가 열리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8월 달에 제가 대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한 번도 추석을 부모님과 지낸 적이 없었는데요. 마침 추석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추석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추석 전날이죠. 코로나로 통해서 나훈아 가수가 KBS를 통해서 특별 쇼를 했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뭐 나훈아 세대도 아니고 별로 뭐 관심은 없고요. 너무 지루하죠. 근데 온 가족이 함께 있는데 제 어머니께서 나훈아 쇼를 6개월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보게 됩니다. 그 저녁에 앉아 있는데 근데 어느 노래를 부를 때 나훈아 가수가 고장난 백시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고장난 백시계가 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좀 유심찮게 느껴졌었는데 고장난 백시계 노래는 이런 내용입니다. 시계는 고장이 나면 멈추는데 시간은 고장이 나지를 않더랍니다. 여러분 시계는 고장이 나면 멈추면 나가지를 않는데요. 근데 시간은 한 번도 고장이 나지를 않고 잘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나훈아 가수가 이제 하는 말이 이양 가는 세월 끌려가지 말고 세월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가자. 그러면서
이어가는 말이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고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한번 먹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고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게 뭐겠습니까? 선교죠. 예, 단기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제가 이 사람이 단기 선교를 이야기를 하나 그건 아닌데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을 가보고 먹어보지 않은 것을 먹어보자라는 코로나 가운데서 도전을 던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이가 들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는 들어도 우리는 늙지는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다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요 1년 내에 물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으려고 그러면요 미국에서 최소한 1년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벗으려고 그러면요 5년에서 7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현재 미국은 12%의 접종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세계적으로는 2%도 되지가 않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으려고 그러면 5년에서 7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설사 코로나가 미국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벌써 우리의 25%의 우리가 하던 일들이 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AI가 발달한다 그러면요 10년 뒤에 우리가 하는 40% 이상의 일들이 AI가 대체가 된다 그럽니다. 코로나로 4차 산업혁명의 시간표가 단지 빨라진 것이지 결단코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몽골 젊은이들의 새로운 도전은요 선교지 이야기가 아니고 내 동네 이야기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선교의 눈으로 우리 지역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몽골의 기독교인이 수가요 1%에서 2%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뉴욕의 기독교인의 수가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주일날에 교회를 가는 교인의 수는 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몽골과 뉴욕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2%밖에 교회를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플러싱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 주 이쪽에 있는 교회들의 80%는요 한인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8%의 이 동네 사람들은 어디로 나갑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의 눈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이야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내 동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숙제가 됩니다. 숙제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몰았다 하면요 절대 못합니다. 숙제는 작은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하면요 결코 숙제를 못하면 숙제는 작은데 내비두면은 커집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한다고 많이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는 교회만 해도 한 6, 70교회가 됩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오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초청받아 갔는데 간병 기뻐서 여러분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펜실베니아인 조그마한 한인교회입니다. 이게 이제는 한인들이 유입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한인 타운들은 이게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교회가 거진 한 60대 이상, 70대 이상으로 교회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유입이 없기 때문에 한인들이.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부임을 하고 딱 보니까 이게 더 이상 교회가 비전이 없거든요.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비전이 없거든요. 한인들이 없으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러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보내시죠 보통은 교단에서. 근데 그 목사님께서 보시고 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였습니다. 우리 앞으로 10년 뒤에 이 교회 문 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문 닫으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웃을 봅시다. 우리 이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웃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들을 한 명씩 교회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지역에는요 캄보디아 사람들,
그 다음에 베트남 난민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그 한국 교인분들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서빙해 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를 바꿔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강남수 목사님입니다. 제가 8년 전에 목격했습니다. 이게 다 죽어가는 교회라고 그러고 생물학적으로 사라질 교회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 한국 교인분들을 설득을 해서 오히려 주위에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지금은 제가 매일 올 때마다 가는데 EM이 한국 EM이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모여들어서 오히려 KM이 또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쪽 지역은요, 보통 1시간, 2시간 차 타고 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KM도 같이 성장을 하고, EM도 성장을 하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2%밖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고 선교의 도전의 관점을 본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이 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남겨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몽골 디렉터로 사역하시던 데니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3, 4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항상 매해마다 선교사들을 불러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죠. 수련회를 하면 3, 40명의 선교사들이 모였으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역에 실패하는 선교사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역을 실패하면 내가 모든 것을 커버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죄는 용서를 하지만 죄를 짓지 않겠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눈에는요, 성공과 실패가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성공한 사람은 큰 자리에 앉고 실패한 사람은 저 구석에 앉히고, 큰 교회 목사는 큰 자리에 앉히고 실패한 작은 목회자는 구석에 앉힌다 그러면, 아니 천국 가서 그런 차별을 받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는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그 과정, 주님과 함께 하고자 도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나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던지고 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